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근데 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신가 하는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참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충언은 여기라. 이 무슨 뜻이죠? 바른 말은 귀에 거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된 말, 옳은 말,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말을 해주면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바른 말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친한 목사님한테 들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해 주시면 병자가 막 낫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아버님이 지금 몸이 아픈데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나쁘십니까? 그랬더니 간이 나빠가지고 지금 거의 의사들도 다 손을 놓고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간이 나쁘면 되게 얼굴이 황달이 되잖아요. 얼굴이 누렇게 이렇게 되고 눈이 노랗게 되는데 이분은 보니까 황달이 아니라 흑달이더래. 흑달. 새까맣게 돼가지고 도저히 이분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분한테 해줘도 이분이 절대 나을 것 같지가 않은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더래. 그래서 이분은 그냥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 기도를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가짜로 또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목사의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한참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그랬답니다. 자 성도님, 사람이란 다 한번 태어나면 언젠간 다 죽습니다. 조금 빨리 죽고 빨리 늦게 죽는 것뿐이지 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도님은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믿으셨으니까 분명히 천국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꼭 붙들고 신앙 딱 정리하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기도하셔서 꼭 천국에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답니다. 나오니까 옆에서 같이 부탁을 했던 사람하고 그냥 친척들이 나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요구 못하고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희망을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부탁을 드렸더니 와가지고 곧 죽을 테니까 다 정리해갖고 천국 가라 그러니 그래갖고 막 얼마나 막 뭐라고 그러는지 그냥 목사님이 곤욕을 치렀대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렸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딱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분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버린 거야. 가출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분이 충격을 받아갖고 어디 죽으러 갔나? 그리고 막 걱정하고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쯤 있다가 이분이 돌아왔는데 흙자리 싹 변하고 얼굴이 환해져갖고 돌아왔어요. 건강했고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이 탁 들었는데 그냥 성령의 음성으로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나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난 몰래 성경 찬송 딱 들고 그냥 나와갖고 기도원에 가갖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렇게 나오다가 집에 나와갖고 버스 타려고 걸어가는데 거기 종점에서 천막을 치고 그때 무슨 부흥 집회, 신유 집회를 한다고 막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천막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여 정말 천국 가기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 싹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주셨다고 그렇게 그랬다고 나중에 가족들이 와서 고맙다고 목사님 참 바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그때 정말 내가 젊으니까 그때 그랬지 그 뒤로는 한 번도 자기가 죽을 사람 만나도 죽는다고 내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정말 바른 말 하는 건 어렵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그래요 정말.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떤 성도 하면은 당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지금 망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잘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 성도한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정말 그 성도를 위한다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 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참 그런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무슨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잖아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예요. 바른 말을 해갖고 계속 곤욕을. 오늘 말씀의 그 앞에 보면은 예레미야 뒤에 보면 예레 3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지금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다 포위를 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혔어요. 시위대라는 것은 친위대를 말하거든요. 왕을 지키는 경호단 친위대의 감옥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인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 배역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다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데 다 백성들하고 왕이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고 지금 일사각오로 싸우려고 그러고 있는데 너네는 하나님께 지고 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하는 게 인명을 줄이는 거다.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거기에 가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하시잖아요. 가마솥이 북에서부터 확 기울어가지고 온 나라를 덮치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를 빚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제가 뭐 그릇도 만들었다가 한 그릇도 만들었다가 지 만대로 만들다가 또 만들다가 뭐 잘못되면 확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토기장이보다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다. 나는 너희를 내가 마음대로 너희를 빚을 수도 있고 깨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부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구하고 다시 빚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 이 메시지를 이 토기장이를 보여주시면서 전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고쳐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를 고쳐 만드시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늘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18장 4절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래서 만들더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만들더라는 말은 원어가 뭐냐면 야짜르라는 말이에요. 야짜르. 야짜르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 하면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말해요. 야짜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야짜르예요. 다 재료를 가지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갖고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없는 것에서. 그거를 히브리어에서는 바라라. 그렇게 바라. 바라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두 말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세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있다가 이스라엘을 바뀌었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야곱이 다 자기 꾀로 어떻게든지 가서 재산을 부리려고 하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 재산을 20년 동안 모아가지고 다시 올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다 가족들하고 가축들을 보낸 다음에 야복강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다가 관도뼈를 맞아서 다리가 쩔뚝거리는 그런 불구자가 되고, 그때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붙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야곱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그때 그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를 없는 것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할 때 그 조성한다는 말은 야짜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야곱이라는 인간을, 그 자기만이 알고 이기적이고 꾀를 써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로 야짜르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하시는 하나님, 바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야짜르 하셔서 계속 그를 다시 빚어서 다시 고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옛사람 옛습관 세상 욕정에 빠져서 헤매는 나를 계속 하나님께서 빚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만드신다는 자체가 의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나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전능자인데 그냥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없애버리고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망가지잖아요. 망가진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를 또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제2편 그렇게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고쳐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을 고쳐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까지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게 구원 역사예요. 그냥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한다는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나 없애버리고 또 하나 만들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 인간은 다 안 돼. 그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셔도 전도사 되신 분인데 이분이 자녀가 없으세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미국 분하고 결혼하셨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 입양을 해가지고 걔를 갖다가 키우는데 너무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어려서 많이 입었는지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1년을 고생하면서 얘를 바꿔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로 그냥 고원에 갖다 주고 파양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목사님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 전도사님 신앙이 좋아도 정말 하다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만드시는 분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는 여기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도계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를 고쳐 만들어 가신다. 자, 둘째는 하나님은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능자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자라니까,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내가 해서 노력을 해서 훈련을 하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는 거지. 전능자가 무슨 열심이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전능자.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빛. 막 그래 갖고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 전능자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고, 있어라 하면 있고, 하늘과 땅이 나뉘라 하면 나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 전능자는 열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새로 빚으시는 일만큼은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인간을 물건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처럼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인격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해가는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자식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시킬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거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 자체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일을 우리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애를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못했던 꿈을 이루려고 내가 꼭 판사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하다가 그냥 공부를 못해갖고 내가 그냥 국어 공무원밖에 못했는데 우리 아들은 꼭 판사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가르치면 안 돼요. 걔는 걔 인생을 사는 거야. 그걸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본 부모가 더 잘하니까 걔에게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거지 걔 인생을 내가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식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삐뚤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뇌를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종만 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지 마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확 내 마음을 바꿔버리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 영화라서 옛날 얘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아카데미 상을 탄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뻐꾹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 잭 니콜슨 나오는 영화인데 그런 거 못 보셨지? 추억의 명화인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가는 제가 아카데미상 하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잭 니콜슨이 이제 무슨 도둑질 같은 거 해가지고 죄를 자꾸 져갖고 얘가 감옥에 갖고 살아야 되니까 얘가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정신병자처럼 이게 흉내를 냈어.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따라가고 막 이러니까 나 정신병 걸렸구나 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니까 거긴 다 어떤 사람만 있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 혼자만 멀쩡한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정신병자들하고 놀면서 장난을 쳐요. 자꾸 룰을 어기는 거예요. 정신병에는 아주 무서운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룰대로 모든 것을 딱 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 독방에 가두거나 정 말 안 들으면 수술을 시켜. 근데 거기서 이제 정신병자들하고 같이 이제 막 게임도 하고 놀고 막 이러니까 막 계속 간호를 하고 그것 때문에 투정을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그런 영혼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잭 니콜슨이 말을 안 들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뇌를 수술을 해서 완전히 그냥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러고 밥만 먹지. 이리 와 그러면 네. 저리 가 그러면 네. 먹어 그러면 네. 그렇게 뇌를 해서 만들고 나중에 그렇게 영화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그 영화가 그런 영화거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못되게 한다고 뇌를 탁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좋을 텐데 내 생각에는. 정 말 안 듣고 그런 성도 있으면 다 바꿔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오세요 그럼 네 그러고 타고 헌금하세요 네 봉사하세요 네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그걸 어떻게 저걸 죽여 살려. 안 들어. 그래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벽에서 튀어나온 것 같지만 또 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이게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심령이신 거예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상속자.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물려주세요. 뭘 물려주세요? 천국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의 상속자요, 천국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니까 니네가 해라. 주인이니까 나랑 같이 하자.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갖고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루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우리랑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사람이 없어 갖고 우리 쓰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 갖고 우리 헌금을 치르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나라가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역자라 이렇게 정말 황감한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기도해요. 맨날 하나님 나 좀 죄 좀 안 범하게 해주세요. 죄 좀 안 범하게 해주세요. 나가 또 죄죠. 안 범하게 해주세요. 또 죄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죄를 안 범하게 안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너무 싸우고 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싸우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라. 사랑이 안 돼? 해라. 그래도 죄 가운데 결단하고 나와라.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노래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시편 108편의 상황은 찬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이 안 되고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12편 보면 그런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상황이 지금 복잡한데 이 모양으로 해보고 저 모양으로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돼. 그거 어떻게 해? 안 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이것을 하리라 하고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거 해보고 아닌가? 이 산에 올라가 보고 이 산이 아닌가? 저 산에 올라가 보고 아까 그 산인가? 그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좀 해보다가 이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뭐냐? 내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119편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라.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옛사람인데 성질을 팍팍 내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질 내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나? 앞으로는 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 딱 했는데 또 짜글짜글 옆에서 그냥 그래갖고 팍 한번 내려다가 아니야 내가 참. 또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또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품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옛사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의 역할을 하나님은 너무 바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거고,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리라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중요한 말씀, 제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세요.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정한 것을.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뽑고 부숴버리겠다 결심하셨는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냥 할래다가 걔가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복주시고 이 나라를 세우려고 다 작정하셔서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려고 한 복을,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그냥 상을 많이 주려고 막 갔는데 막 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못됐어. 줄래다가 반도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렇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뭡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냐? 정말 내가 너에게 채찍을 내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냐? 빨리 좀 돌아오라. 내가 채찍을 내리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바꿔야 돼.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결단해야 돼.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때가 되면 믿음이 생기겠지. 막연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까? 뜻을 돌이키실 필요가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를 다 가슴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가 헌신하는 헌신을 받으시고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나의 결단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이시는구나. 막연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기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간 탕자를 강제로 하나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날매로도 먹을 배를 채울 수 없게 망했을 때, 그때 그 생각에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하고 그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염치가 없지만 하고 벌떡 일어섰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맞아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 일어섬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열심,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심정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한번 찬양하실 때 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시면서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정말 우리가 모든 확신들이 사라지지만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이 메시지를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